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. 오늘은 제 37차, 38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홍호 선교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. 형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더 건강해지셨네요. 예,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합니다. 네, 벌써 37차. 37차는 이번에 그 인도, 네팔, 그렇죠? 그리고 예, 38차는 예. 몽골까지 다녀오셨는데요. 예. 우선 개괄적으로 37차, 38차 그 선교 사역의 그 계율을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제가 그 37차는 네팔하고 인도를 거쳐왔습니다. 특별히 이제 네팔은 그동안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렇죠. 많은 희생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그 제자들의 또 뭐 생사도 좀 확인할 겸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들려서 참 만나서 위로를 하고 또 그 레프지 캠프 이런 데 상황을 좀 바라보고 나서 이제 인도에 가서 한 20여 명 그 산악지대, 그 히말리아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그 젊은 그 지도자들 한 20명을 초청해서요. 그 인도에서 그 다지링이라고 하는 해발 한 3,000m가 되는데 그걸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 주간 그 훈련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 한 그 두 교회를 그 세우고 왔습니다. 마침 한국의 어느 그 장로님이 한 1,000만 원을 기증해 주셨고 또 이제 그 성령의 불꽃교회에서 네 성도님들이 한 1,000불씩 해서 그 대나무 교회 하나하고 완전한 그 교회 하나를 그 세우고 참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37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. 원래 사실 제 자신이 이 교회 세우는 것을 그렇게 원치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 히말리아 그 산 중턱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그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 산토시 목사가 한 1년 그 젊은이들을 수련을 해가지고 이들이 도시를 가지 아니하고 그 산악지대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산악지대에 가가지고 참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벌써 그들이 그 구원을 하고 그야말로 그들은 그 맨투맨으로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떤 그 전도사는 한 40명 어떤 전도사는 한 50명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있지만 그들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교회를 세워서 그 히말라야 산 중턱에 그 많은 그 부족들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참 이번에 그 교회 세우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제가 그동안 뭐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보다는 오히려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저의 그 선교 전략도 그 현지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지대 교회가 없는 이런 곳에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인도 그 산악지대 그 네팔하고 접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한 두 교회 참 잘 세우고 그 헌당 예배를 11월 한 중순경에 이제 드리기로 했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38차는 이제 그 몽골 7월 31일 날 가가지고 한 주간 그 몽골에서 좀 그 울란바타르에서 떨어진 테렐즈 그 볼로드라고 하는 그 수양관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울란바타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6교회 몽골 현지 교회 6교회 그 청소년들 한 30-40명을 그쪽에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참 그 훈련을 하고 은혜 가운데 38차도 잘 마치게 됐습니다.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수련회라든지 세미나를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
그 두 교회, 히말라야에 있는 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요. 정말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독지가이신 어떤 장로님의 그 거금의 그 쾌척과 또 성령의 불꽃이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도 그렇죠. 그렇게 예. 네 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천불씩 이렇게 걷어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예.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또 그 히말라야 쪽에서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지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. 그렇죠. 38자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. 예.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수련회죠. 예, 그렇죠. 예, 몇 교회 또 몇 명 정도 모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그 몽골어로 계속 진행되나요? 어떻게 이번에 통역은 어떻게 됐는지 그 예. 내용도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예. 역시 이제 몽골도 네. 이제 이번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영적 제자 훈련이죠. 네네. 그래서 이미 또 그 몽골어로 교재가 나왔고, 그렇죠. 예. 특히 이번에 그 통역을 맡은 그 보따, 네. 그 사모죠 지금 아, 그 현지 울란바타르에 그 평화의 교회를 섬겨요. 남편이 아의시라는 그 젊은 목사인데 네네. 이제 한 30대 되는 그 네네. 젊은 두 부부가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평화의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젊은이들을 통해서 몽골의 장래의 그 기독교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희생하는 네네. 아주 좋은 젊은 두 부부인데 이제 그 중에 이 보따는 이제 그 한국의 고신대학에서 또 한 2년 공부를 했어요. 아, 예. 그래서 그 몽골 기독교 역사를 한글로 책을 쓴 자매입니다. 그래서 아주 그 한글 통역을 아주 참 구체적으로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한 6교회의 청소년들 한 30-40명이 그 수양관에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참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네. 과연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, 내가 과연 누구냐,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.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또 이번에 강력히 도전을 준 것을 보면은 네네. 사실 이 몽골이 지금 나라는 크지만은 뭐 인구에 한 300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? 남북 한 7배가 되지만은 예, 예.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징기스칸의 그 영향력이 그렇죠. 얼마나 강했습니까?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야 징기스칸 그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는데 너희네들이 지금 6교회 한 40명 너희들이라도 정말 이번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이 몽골의 기독교 장래를 너희들이 한번 책임지고 한번 이 몽골의 기독교 이 변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. 그래서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아주 그 좋은 그 영적 제자 훈련을 아주 잘 마친 귀한 기회였습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몽골 하면은 정말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예, 지금 그런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언의 내용이 그분들한테 많이 그 가슴을 울리지 않았을까? 이제는 이제 그런 그 힘으로의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. 그렇죠. 지금 작지만 또 얼마든지 또 성령의 힘이 크게 번져 나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어떻게 이번에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한 40여 명이 이제 참여했다 그러는데 사례자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대학생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주로 대학생도 많고 신학생도 있었고 예, 그 중에 이제 예. 그 컴퓨터 그 디자인하는 그 네네. 막스라는 그 여학생이 있어요. 아, 예. 이제 그 3학년인데 네네. 3학년인데 지금 18살이라고요. 네네. 몽골에서는. 예,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런데 아주 그 발표회를 아주 지혜롭게 네네. 아주 그 잘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다른 학생들도 이제 여럿이 했고 또 뭐 신학생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
이 박스라는 학생이 아주 발표를 너무나 잘해서 이제 앞으로 참 좋은 그 기독교 그 지도자로서 얘를 잘 그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참 귀한 그 사명감을 깨닫게 됐고, 또 이 보따 사모나 그 아윈 목사 그 자체가 이제 30대 젊은이들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초점을 갖고 정말 그 더 많은 젊은이들을 양육해서 참 몽골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큰 꿈을 안고 돌아오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보통 가시면 영어로 하면 이제 몽골어를 이렇게 통역하고 그랬는데, 이렇게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손길이 직접 한국에서 정말 수학하신 사모님이 또 이렇게 글쎄요. 한글말로 이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목사님께서 보통 가시면 이제 세미나만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번에는 어떻게 평화의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 가면 어떤 말씀 전하셨어요 이번에? 주일날은 이제 그 평화의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느냐, 또 믿는 게 뭐냐,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해 주어서 참 그 믿는 게 무엇인지,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그 설명해 주었죠. 네, 진짜 그 본질적인 왜 믿어야지, 믿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적에 정말 그들의 그 선교적인 사명이나 비전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또 계속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, 특별히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는 대지진 참사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,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번에 그 37차, 38차에서 그 정말 여러 가지 그 특별히 기억나고 힘들었던 그 선교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? 사실 그 37차 가기 전에도 그때가 그 7월이니까 우기입니다. 네팔이나 그 인도 서ben갈 이쪽에는 우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그 7월 달에 그 인도의 그 다지링을 택한 것은 그 7월이 동남아에는 굉장히 더워요. 근데 이 다지링만은 해발이 한 3,000m가 되니까 그 더위가 없습니다. 거기는 에어컨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택했고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사역하는 애들을 이제 글로 이제 그 초청을 한 것이죠. 근데 가기 전에 벌써 이 산사타료에서 한 30-40명이 죽었어요. 그 제가 돌아올 때도 길이 막혀가지고 여러 길로 한 2시간, 3시간 걸어야 될 것을 차로 한 5-6시간 걸렸고, 항상 그 위기라든지 이런 건 항상 따르지만은,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고, 특별히 이번에 제가 그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그 산자락에 사역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러브 타치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침술 같은 과정이에요. 그래서 그 개발한 분이 이제 한국의 이 박용주 선교사인데, 그래서 그 기구가 한 300불 정도가 되니까 그 산자락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박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, 이들이 거기에 병원도 없고 참 병원에 가려면 저 위급한데 이 당신이 개발한 이것이 그 지대에 꼭 필요하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 툴을 한 12개 정도를 제가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,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또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. 그래서 12명을 그 선택을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참 훈련해서 보냈는데, 엊그제 보니까 이메일로 많은 기적이 지금 막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이몬이라고 하는 전도사는 도저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막 걸어댕겨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닥터라고까지 이렇게 부른다는 게요. 또 그 중에 이제 조셉이라는 그 목사님도 있어요. 근데 이 양반은 그 다지링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그 뱀부 처치로 한 17개를 세우고 그 자기 교회 스스로가 한 겁니다.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선교열이 뜨거워요. 근데 이 조셉 목사는 수많은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12명 중에 그 2사람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산토스 목사한테 그 경과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저한테 이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, 정말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이런 그 기적들이 좀 막 일어나서, 그래서 어쨌든
너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팔을 위시해서 인도 저 부탄 지역까지 히말라야 이 산에 연결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 기적과 이적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아주 좋은 그 결과를 얻었고 참 너무나도 지금도 선교 현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막 역사를 해요. 이런 기적과 이적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모든 게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그런 아주 좋은 그 기회였습니다. 네, 정말 그 선교 현장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지금 현지에서도 그렇죠.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 뭐 이제 예기치 않은 산사태로 인해서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선교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적적인 일 그것이 좀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좀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그렇죠. 그 박용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동안 몰랐던 손길을 통해서 12 정도 세트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무슨 원천적인 병을 치료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걷지 못한 사람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정말 역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그렇죠. 그런 것이 정말 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의 역사가 아닌가 한번 또 생각이 들어지고요.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런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많은 또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. 특히 이제 몽골 하면은 이제 보통 울란바토르 그쪽에 많이 가시죠, 목사님? 그쵸. 울란바토르에서 좀 떨어진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청소년이나 지도자들을 좀 데리고 딸이 수양관 같은 데로 갑니다. 그래서 한 3시간 걸리는 수양관에 가고 요번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한 3일간 집중 그래 뭐 훈련이 되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몽골이 그 수양관이 아침 저녁은 굉장히 추워요.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푹푹 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의 그 기후를 알아가지고 이제 겨울 옷을 항상 가져가지요.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추워가지고 한 이틀 지나고는 뭐 으시시하고 뭐 감기 몸살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보따나 그 아윗 목사가 그 선교사님 좀 쉬세요 그러게 야 내가 여기까지 복음 전해로 한 신이 되는 게 말이냐 그것도 거기서는 또 저녁에도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참고 참 그 외칠 때 더 힘이 났었던 것이고 그러나 뭐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다지링 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이 있고 또 이 갑자기 이 기후적인 그 변화에 통해서 와지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뭐 그런 그 고통과 그게 없이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? 그래서 참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. 네, 정말 그 7월, 하순, 8월이면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? 근데 그게 겨울호를 가셔도 이제 추울 정도로 그런 몽골의 그 날씨라든지 또 지난 35차, 34차 이때는 또 모기를 얼마나 더 고생하셨어요. 그래요. 네,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송 교수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또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.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앞으로 계속 되지만 또 특별히 이제 앞으로 그동안 세계 선교 대회 있었는데 이제 곧 있지 않겠습니까? 언제 일어나는지 선교대회가 이제 내년 2월 그래요? 23일부터 25일까지 그 방콕에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차 선교대회는 2011년 서울에서 모였죠. 그래서 한 10개국 한 20개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요번에는 한 20에서 25개국 한 3, 40명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. 그래서 그 주제는 이제 21세기에 과연 성공적인 이 선교 사역이 뭐냐 또는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또는 자기 나라에 왔던 그 해외 선교사들의
그동안에 이제 그 사역도 한번 바라보면서 장점, 단점을 바라보고 마지막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토론회도 하고 주제 그 발표도 합니다. 그래서 9월 말까지 제가 그 주제를 이제 그들에게 주었는데 한 10페이지, 15페이지 정도 이제 영문으로 타이프를 쳐서 오면은 우리가 내년 2월 전에 제가 책자를 만들죠. 책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벌써 뭐 글이 온 그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뭐 아프리카 그런 데서 안 왔는데 이번엔 아프리카에서 한 6, 7개국에서 옵니다. 아프리카. 그래서 좀 더 좀 세계적으로 모여서 정말 21세기의 성공적인 선교 전략을 한번 우리가 깊이 의논하고 그 발표하는 아주 그 뜻깊은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21세기의 그 성공적인 선교 전략, 그것이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성공적인 사례도 발표하고 그렇죠. 또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이라든지 그렇죠. 여러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이 나올 텐데 그 방콕에서 열리는 그런 그 세계 선교 대회 그 참여하는 그 나라나 그 선교사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주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어떻게 몇 개국 몇 명 정도 참가할 예정인가요? 현재 한 25개국 한 40여 명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그 김종래 장로님이 모든 그 비용을 다 전담하기로 했죠. 그래서 그 양반들이 오는 비행기 표라든지 또 이제 그 방콕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호텔 또 뭐 음식 여러 가지 그렇죠. 그 컨퍼런스 룸이라든지 모든 그 경비를 참 그 책임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1차 때도 우리 김종래 장로님 맡았는데 이번 2차에도 그 모든 것을 전담해서 책임지기로 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선교의 그 바른 방향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니고 또 현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좀 선교의 그 바른 방향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은 보내지만은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얼마나 바르게 선교하느냐 이게 얼마나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몇 프로냐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좋은 그 열매를 위한 바른 선교 방법이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동안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면에 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참 제가 감사하고 또 아무리 제가 원해도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김 장로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동안도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그 학자들이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참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21세기의 좀 바른 선교의 방향이 뭔지를 좀 일깨워주고 오늘의 그 교회의 사명이 결론적으로 선교 아닙니까?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택한 가시고 또 교회의 사명도 선교인데 어떤 그 선교를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선교에 대한 것이 이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또 기독교 역사에 바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동안 다져놓으신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 간에 그런 연관성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대회 하려면은 또 많은 또 재정이 또 충당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그 김종래 장로님 같은 훌륭하신 장로님의 그 손길
그런 것이 없다면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손길들이 같이 합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그럼요. 예. 21세기의 성공적인 선교 전략, 선교도 결국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지 좀 더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좀 더 효과적이고 정말 낭비되지 않는,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수적인 것이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예.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목사님의 우리 송성교 지남의 앞으로 그 사명도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여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, 성성? 예, 참 예. 뭐 사실 선교 현장에서는 때에 따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네네. 예, 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그래요. 그래서 다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그 믿지 않을 정도인데 예. 그러나 고난 없는 네네. 예, 그 열매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아시아나 네네. 동남아시아 쪽에는 선교 현장은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뭐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현장에서 보니까 막 힘이 납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래요. 벌써 저도 이제 그 현지 교회를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한국에서도 벌써 어떤 그 두 성도님께서 네. 또 인도 산악지에 또 벌써 교회 2개 지어달라고 벌써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다 모금이 됐다고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선교사 자꾸 들어오는 입장입니다. 그렇죠. 교회가 좀 부응이 안 예. 되는데. 맞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각 방면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 위에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송성교사님의 그 외적인 육적인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되기를 바람하지 않고요. 이제 앞으로 이제 39차, 40차 뭐 계속 이어질 텐데 계속 더 건강하시고요. 다음 또 선교 사역 마치고 또 돌아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또 잘해 주길 바랍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목사님. 예. 네. 오늘은 제 37차, 38차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